네,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 하박국 말씀을 함께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혼란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깊이 부패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하고 선한 왕으로 칭송을 받았던 요시야 왕이 활동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꽤 긴 시간 재임을 하셨는데, 그 요시야 왕 때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사회의 부정부패를 개선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부분들을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와 그리고 민족적으로도 큰 어떠한 그 회복과 세워짐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609년에 이 요시야 왕이 전투 중에 전사를 하고 나서 급속도로 이스라엘 민족은 대혼란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혼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한 선지자를 주목하셨죠. 그분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이십니다. 요시야 왕이 그렇게 훌륭했으면 요시야 왕의 아들들도 훌륭했어야 했건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선지서를 기록하고 활동했었던 그 시기에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와김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떤 면에서 부패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종교적으로도 깊이 타락했었던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관심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편에서의 기준과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그 선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 시대 속에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렸는지 그 맥락으로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내용을 허락치 않으시고 부패와 타락과 그리고 혼란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변의 말씀이 이 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종말이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무리를 지으신다는 것이 종말입니다.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성실하심이 담겨 있는 것이 종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잘한 자는 이길 것이고 못한 자는 패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 모든 불편한 현실과 답답한 그러한 삶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경륜이 담겨 그분이 궁극적으로 그분의 모든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종말입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종교개혁가들에게,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진정한 그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정의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함의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는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시대였습니다. 세워진 왕은 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극도로 혼란과 부패 속에 빠졌습니다. 서로는 서로를 향하여 정죄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빼앗아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 고민과 절망과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 외치며 뜻을 구하며 아뢰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의 관념과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진행적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그 놀라운 신분과 운명 안에서 살아가지만 답답한 이 현실을 고스란히 끌어안고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던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시작되는 우리의 현실은 환난으로 문을 여셨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갖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내용 속에 환난과 인내와 그 연단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종말의 완성은 그 내용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과 절망스러움과 고통스러움과 회한과 후회가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한국 축구가 멕시코와 경기를 해서 2대1로 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졌지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모든 인생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 주 내내 열심히 사셨죠. 더우면 더운 대로 참아가며 힘들면 힘든 대로 짜증내며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불편해하며 그리고 절망스러우면 절망스러운 대로 한 주를 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노력해도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현실이 인생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으면 그 현실의 현상과 모든 상황들이 급반전하여 내 의지와 뜻과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있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억울함을 모든 인생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응을 한 자나 운동장에 뛴 자나
그 선수들을 뒷받침하는 스태프들이나 현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승을 하면 그게 없다고요? 천만에. 그 우승이 영원합니까? 그들이 갖는 그 트로피가 영원한 자기들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환난 속에 있고, 그 환난은 우리의 삶을 경험케 하고, 그 경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녀로서의 삶이 연단되어져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모든 인생과 이 인류의 역사가 결코 거짓되지 않고 응답될 것이다.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내용으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건강함으로 세워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뜻 가운데 이루도록 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을 세우셔서 바벨론의 손길 아래 그 수많은 억압과 불편함과 그 어려운 현실 속에 들이미셔서 의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며, 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케 하고 가슴이 녹아내려지도록 하는 그 악의 주체들에 대하여 주님은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 그들에 대하여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것이 종말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그 악의 모든 존재와 편린들은 우리의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 들어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 하며 우리의 삶을 갉아먹으며 여러분의 내면을 도적질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답답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그런 자들처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시더라도 그들처럼 상대를 꺾고 상대를 해하며 타인의 것을 취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의 삶을 너희들은 결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는 나의 자녀들이 아니냐. 그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전 재산의 일부를 탈취하여 삶을 망가뜨리고 방탕의 삶을 이어왔던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성실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바른 생활을 살아왔던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눈을 부라리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이라는 표현도 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 본인 동생을 칭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전 재산을 다 말아먹고 와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발걸음을 이곳까지 가지고 온 저 친구에게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다고요? 저는 늘 이곳에서 바른 생활로 하루하루를 채워왔던 저에게는 잔치는커녕 격려라도 해주셨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아.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들아, 너는 나와 늘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 아니? 너 그거 아직도 모르고 있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상 우리 아버지 것입니다. 남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손길의 내용들을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을 꺾고 해하고 피를 흘리게 하고 가슴에 못질을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라는 것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빼앗길지라도,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나의 무능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못남 때문에 이런 현실에 놓여 있을지라도 타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며 그것이 아까워 너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의 자리에는 생각조차 단 한 뼘의 발걸음도 옮기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잔혹함을 보이고 있습니까? 슬픈 이야기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비판과 부정적 인식이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일반인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요? 오늘 우리는 이 하박국의 말씀을 대하며 우리 자신에게 도전해야 합니다. 흥민 선수가 울먹이며 외쳤듯이 더 최선의 몸부림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님, 내 거 다 빼앗겨도 주님의 능력의 손이 저와 함께 하고 있음을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 삶의 노력을, 믿음으로 사는 삶의 최선을 국가대표 선수들보다 더 최선으로 제 몸이 산산이 부서져 나가
분쇄되는 한이 있어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도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주일 이 아침 이 공동체의 예배의 장으로 나오는 것에 대하여 벅찬 가슴과 감사의 마음과 그리고 넘치는 자부심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내가 거기 갈까 말까.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어제 축구 보느라고 몸뚱이가 천근만근인데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라는 형제 자매들은 없을 것입니다. 있다면 족쳐야죠. 알 수가 있나? 오면은 안 그런 척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다른 거는 3시간씩 달려가서 맛집에 가서 처먹고 오면서 교회 오는 건 그렇게 인색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은 그렇게 지루해야 하고 성경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은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정말 깊이 도전하며 우리 스스로를 처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돌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돌봄 공동체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 하듯 하십시오. 우리 돌봄 공동체 목회자들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생활비도 제대로 못 받는데 우리 2판 4판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목숨 내 던졌습니다. 아쉬울 것도 없고 아까울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이면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7월 무더운 뜨거운 이 한여름에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 도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덥다고요? 아니요. 힘들다고요? 괜찮습니다. 오셔서 우십시오. 오셔서 하소연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셔서 마음 아파하십시오.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의인은 이 세상에 그 모든 그 왜곡된 가치를 절대적 진리로 삼아 살아가는 그들과는 다르게 속이는 것을 일상으로 삼고 교만함을 밥 먹듯이 하고 잘난 척이 온몸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들과는 다르게 저희 집 아이는 이것밖에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부모님에게는 저의 신랑은 늘 잘해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장인 장모님에게는 제가 다 못나서 그렇습니다. 아내는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의 시간 안에 우리가 진행되고 있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시작은 그분의 완성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궁극적인 승리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영광스러운 승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평가를 받아도 여러분의 궁극적인 인생의 영광스러움이 속히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거짓되지 아니합니다. 결코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결코 보류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감추어진 보화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사망을 뚫고 무덤을 뚫고 나오셔서 모든 이들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대. 야, 니네 예수를 믿어? 야, 지나가는 개를 믿겠다. 그런 조롱을 듣고 모두 혼비백산하여 도망갔던 그 시간에 그 어둠 속에서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부활시키셔서 세상의 그 거짓과 교만과 악함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시대의 정신을 향하여 묵묵히 그리스도의 부활로 현현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내니라 우리 같이 아침 먹자. 여러분, 내일 아침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다시. 그 부활의 주님을 매일 다시 만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여러분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